오늘 저희들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6절 말씀.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문안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목요일이 이 미국에는 아주 큰 공휴일이었죠. 인디펜던스 데이, 독립을 기념하는 그러한 날이고 많은 사람들이 퍼레이드에 참가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자유를 위하여서 생명을 내어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며 또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 축하의 퍼레이드가 이 미국 전역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의미 깊은 자유함, 나라의 자유를 찾았기에 얼마나 이 나라가 기쁜지 그 표현이 잘 표현된 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러한 세상적인 자유함보다도 영적인 자유함, 그 자유함을 우리 자신을 위하여 또 우리 주변의 모든 친구들과 이웃들을 위하여 그 자유함을 나눌 수 있는 그 소명이 우리에게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는 주어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책임을 또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우리 독립기념일 날 10분이 함께 참여하셨죠. 우리 전도용 웹타월, 물수건도 나눠드리고 전도용으로 만든 우리 카드도 나눠드리고 우리 신집사님께서 귀한 내셔서 만드셔서 교회에서 사실 400장 찍었었는데 중간에 제가 200장을 더 찍었어요. 그래서 많은 그러한 씨가 뿌려졌다고 저는 믿습니다. 씨앗이 뿌려지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그 얘기 하다 보니까 옛날 그런 기억 나죠? 감자가 싹이 나고 잎이 나고 묵지빠, 그런 생각도 나지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고 했기에 우리가 뿌린 씨앗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뿌린 씨앗이기에 절대로 헛된 뿌림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세운 그 사랑하던 갈라디아 교회, 그 교회의 소식을 들으니까 우리 표현으로 억장이 무너진다 그러죠. 정말 피와 땀을 흘려서 이방인들, 예수가 누구인지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는 자들로서 키워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는데 거짓 교사들과 거짓 선지자들, 선지자들도 아니지요 사실. 그냥 이상한 소문 퍼뜨리는 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요즘 말로 하면 신천지 같은 그런 집단인지도 모르겠어요. 이 믿는 자들의 복음을 흐려놓고 교회를 엉망으로 만들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에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정말 절망이 되었을까 그런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오죽 그 마음이 답답하고 아팠으면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You foolish Galatians. 내가 사랑으로 그 복음을 증거한 교인들, 갈라디아 교인들이요, 얼마나 너희들이 어리석고 멍청한가. 그래도 강단이 있었다 그러죠. 사도 바울이 아주 대가 셌던 것 같아요. 자기 세워놓은 교회 교인들에게 이 멍청한 바보들아 그랬으니 말이지. 여러분들 예배 드리러 오셨는데 제가 여기서 가지고 이 멍청한 바보들아 또 왔어 그러시면은 아마 다 달아나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얼마나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아프고 어떻게 해서 세운 교회인데 그 거짓된 가르침에 홀딱 넘어가 가지고 예수를 등지고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심지어 교회를 떠나는 사람까지 있다고 하니 얼마나 답답했으면 사도 바울이 그 사랑하는 교인들을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누가 그렇게 속임수를 하고 거짓 가르침을 하더냐 물어보잖아요.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구원이 행위로서 오는 것이 아니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sola fideo, salvation by faith, only by faith라는 가르침을 해줬는데 그것을 믿고 교인된 사람들이 이제는 거짓 가르침에 빠졌다는 것이. 3장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고 했었고 그렇게 해서 믿음이 생긴 것인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하고 열심히 누구를 돕고 그런 행위 때문에 여러분들이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는 말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갈라디아 그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그 간절한 마음으로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해가면서 자꾸 자기를 속이고 있어요.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본문 7절 말씀에 그 시작의 말씀이 그렇잖아요. 너희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우리 마음에 아무리 깊은 곳에 감춰진 은밀한 비밀도 다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무엇으로? 행위로, 열심으로. 아, 하나님 나 이렇게 열심히 섬기니까 이 정도면 내 믿음이 공의로운 믿음이요 구원밖에 부족하지 않은 믿음이라고 자신을 속이는 거란 말이에요.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스스로 속이는 것이에요. 나는 저 집사보다 나는 저 권사보다 낫지, 그럼 이만하면 됐지. 자기를 스스로 속이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것조차도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저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것은 뭐 우리가 다 잘 아는 진리지요. 콩 심은 데 뭐가 나고요?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뭐가 나요? 팥이 난단 말이에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저희 뭐 소위 말해서 인생은 나그네 길,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 공수래 공수고 캐세라 세라, 될 대로 살자, 즐기다 가는 것이 인생인데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인생이 물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지요. 공수래 공수고, 그러나 그 세상을 캐세라 세라, 될 대로 되라고 막 사는 인생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 인생을 살아가는데 두 가지 농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영을 위하여 심는 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세상에 보낸 편지 아닙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성도들 그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그 교회 안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두 가지 농부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육신을 위하여 계속 열심을 내고 자기 만족을 위하여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심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직 하나님의 영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는 그 씨를 심는 농부의 삶이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결국 우리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은 자기 육신의 모양만 내기 위해서 산다는 것이에요. 그냥 화장하고 얼굴을 가리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러시죠. 이 교회에서 기독교 신자들의 삶이, 믿는 자들의 삶이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변장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그냥 막 파운데이션 바르고 덧칠하고 막 뜯어 고치고 막 이래서 천국 가면은 하나님도 못 알아보신다고 그럴 정도로 막 변장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과연 우리의 삶은 육신을 위해서 심는, 결국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사는 인생인가, 아니면 하늘나라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 그 영의 씨앗을 뿌리며 살아가는 삶인가, 선택을 하라면은 어디에 어떤 선택을 하시겠는가 물어보나 말하겠죠. 여러 성도님들은 어떤 성도의 어떤 농부의 삶을 사시겠냐. 물론 영을 위해서 심고 가꾸고 열매 맺어서 영생을 얻는 삶을 택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럴 때는 아멘 하셔야 그렇습니다 하는 대답이 되시지 아니신 것 같아요. 수줍으셔서 그런가? 우리 서로 수줍어할 사이는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영의 삶을 사시고 영의 씨앗을 뿌리시고 영의 농군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힘든 순간도 많지요. 그냥 될 대로 살다가 그 정말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인가요? 뭐 한 잔 술에 서름을 타서 마셔도, 그리고 인생 한탄하면서 사는 인생이 될 건지, 아니면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이시, 소망에 가득한 삶을 매일매일 살 것인지 그 얘기란 말이에요. 육신적인 거 세상 것 해봐야 다 썩어질 것 아니에요? 그러나 무엇을 위하여 심고 가꾸며 살아가는가,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랑했던 그 갈라디아 교인들, 복음으로 믿는 자들 되게 했는데 거짓 가르침에 빠져서 예수를 등지고 십자가를 등지고 교회를 등지고 떠나는 그 사람들이 안타까워서, 너희들 그래봐야 세상이 아무리 먹음직하고 보암직해도 결국 썩어질 인생인데 그 인생을 살겠느냐, 아니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것에 심으며 살겠느냐, 그 선택을 내릴 수 있는 복음의 말씀을 다시 한번 주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결국 혼란에 빠진 이유가 뭐예요? 그 유대교 기독교인들이 율법을 다시, 할례에 대한 가르침을 줬잖아요. 아니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용서받고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고 니들이 좀 뭐 하는 게 있어야지. 그래도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행위를, 할례를 받음으로 해야 될 건 아니냐 하면서 가르침을, 혼란을 줬던 거 아니에요. 결국 율법적인 것, 할례에 대한 것, 행위에 대한 것을 더 강조하는 바람에 그럴듯해? 아, 그럴만도 해. 우리도 뭔가 해야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는데 우리는 하는 것도 없이 그냥 주시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말도 안 된다는 그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오늘 교회 안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물론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세상적인 목표를 세우고 삽니다. 세상의 자랑거리를 많이 가지고 살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의 본능이에요. 태어나서부터 좋은 교육을 시키고 그런 환경 가운데 태어나요. 세상 자체가 그러니까. 그것을 나무라는 것은 아니죠. 세상도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세상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적인 가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교육도 받고 열심히 일도 하고 재물도 모이고, 그것들이 죄악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이상을 초월하는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는 것이에요. 적어도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십자가의 도리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그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그런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자랑거리 만드는 것도 쉽지 않죠. 공부하면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해야 뭐 1등도 하고
좋은 성적도 받고 좋은 학교 가려면 요즘 얼마나 경쟁이 심합니까? 그렇죠? 우리 지난주에도 졸업 예배를 받지만 고등학교 졸업하고 뭐 어떤 학생은 좋은 뭐 유명한 학교 가고 어떤 학생은 뭐 학교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학교도 가면서 서로 경쟁 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적인 가치, 자랑거리를 얻기 위해서 그만큼 들어가야 되는, 투자해야 되는 희생도 있어요. 저도 미국에 여러분들 참 여러 번 들으셨지만은 목사 안 되려고 왔다가 목사 된 사람 아니에요? 세상 것에 투자하려고 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네? 세상 것이라는 게 결국 뭐예요? 좋은 학벌, 재물, 가문, 명예, 영광, 지위 이런 것들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가장 먼저 제일 우선적으로 하는 게 뭐예요? 학벌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도 한국에 있으면서 그냥 공부하고 뭐 이러다가 큰 세상에 가서 좀 특별한 뜻을 가지고 정말 세상을 떵떵거릴 수 있는 rich and famous, 보통 부자 저는 생각 안 한 겁니다. 그냥 세상에서 막 이렇게 손가락 몇 개 안에 꼽힐 부자, 또 명예 이런 거 얻으려고 온 거잖아요. 그러면서 솔직히 그 엄청난 노력이지요. 뭐 가족들 다 두고 20대에 미국 와가지고 그냥 혼자 독학하면서 밤에 12시간씩 일하면서, 그게 왜 그랬겠어요? 세상적인 자랑거리 하려고 좋은 학교 다니고 좋은 학위 받고 재물 많이 얻어서 리치해지고 명예 얻어서 페이머스해지고 그 욕심으로 온 거잖아요. 그게 나쁜 건 아니죠. 세상에 나왔으니까 어차피 살 바에는 성공하고 싶은 게 누구든지의 욕심이죠. 그러나 그 가치, 그 자랑거리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해야 돼요. 지금도 그 시절을 생각하면 그냥 부모님 떠나 형제 떠나, 특히 저를 그냥 하나님 그 바로 다음으로 사랑했던 할머님 뵙지도 못하고 돌아가실 때 찾아뵙지도 못하고, 그거 다 그 가치를 위해서, 자랑거리를 위해서 희생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돌이켜보면은 제가 예수님 만나고 그 성령에 심는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린 것에 비하면은 정말 부질없는 것이구나, 그 생각이 든다고요. 결국 그 밤 12시간 일해서 무슨 석사학위 받고 박사학위 공부하고 막 그게 다 뭐예요? 결국 이력서 쓸 때 한 줄 한 줄 늘어가면서 아이고 그래도 열심히 한 보람이 있네. 그게 세상의 자랑거리에 대한 보람 아니겠어요? 재물을 모으시는 분들도 그렇잖아요. 은행에 저금하고 투자한 것이 이자가 불어가고 뭐 막 이러면은 내가 열심히 고생한 보람이 있네. 있지요. 귀한 것이지요. 세상을 즐길 수 있고 세상을 누리려면은 그 가치가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진정으로 믿는 자들이 절대적인 가치와 변함없는 가치와 그 평생을 가도 영생까지 누릴 수 있는 그 절대적인 가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도리가 깨달아질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이럴 때는 그냥 아멘 하셔도 됩니다. 수줍어 하지 마시고. 우리 서로 수줍어 하는 사람이 아니신데, 그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everything,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 재물과 내 학벌과 내 가물과, 그렇잖아요.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했지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죠. 로마의 시민권 가졌죠.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어요. 그 모든 것들이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절대적인 의로움이라는 것이, 세상의 그 자랑거리와 세상의 재물, 학벌, 가문, 명예, 영광, 지위, 그 모든 것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요, 그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제 평생에 이런 데 서서 이런 말씀 막 그냥 열변을 토하면서 할 줄 몰랐어요. 저는 세상적인 그 자랑거리가 얼마나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그거 위해서는 정말 생명을 걸었죠. 그랬으니까 밤에 12시간 일하면서 또 공부하러 학교 다니고 하루 뭐 두세 시간도 못 자고 그
정말 고생을 했지. 그 희생을 했죠. 그 자랑거리 얻으려고. 그러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나 같은 사람을 위하여 내 가진 이 모든 것을 다 줘도 바꿀 수 없는 그 고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가 십자가에서 보혈 흘려서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그 사건이 깨달아질 때에는 정말 아이고 내가 정말 이걸 위해서 그랬나? 절대로 그거 죄됐다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의 절대적인 가치는 십자가에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이 깨달아질 때에는 그 무엇과도 비길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비교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속담에도 옆집의 그 그린 잔디가 더 푸르러 보인다고 항상 자기도 잘 가꾸고 무릎 꿇고 민들레 다 뿌리째 뽑아가면서 가꾼 잔디밭인데 옆집 넘겨다 보면 더 파랗고 왜 이렇게 잔디가 더 예뻐? 비교하는 그거 볼 때 남의 게 더 귀해 보이고 남의 떡이 더 커 보이고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고백같이 내가 가진 모든 건 내 재산, 학벌, 뭐 가문 다 버린다고 해도 배설물과 같이 여길 정도로 밖에는 여겨지지 않는다는 것이 십자가의 도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것, 십자가를 자랑하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결국 독립기념일날 그 무더운데 밖에 나가가지고 그냥 물수건 주면은 또 기분 나빠서 안 받는다는 사람이 있지요. 또 동양인이 이렇게 주니까 뭐 이렇게 좀 째려보는 사람도 있었지요. 우리 또 거기다가 전도하겠다고 토요일 날 모여서 영어 회화 공부까지 하셨잖아요. 그렇죠? 뭐 Happy Independence Day 뭐 이러면서 Your kids are so cute 이러니까 입이 참 그렇죠? 말씀드린 대로 하니까 it works. 그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해서요? 그 십자가의 영광 되신 분이 희생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가 너무 감동이 되니까 그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기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 고백이 있는 것이 십자가이기에 그걸 자랑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 믿는 자들에게는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야 하는 것이 옳은 삶의 자세라는 것이 세상 소망 아무리 크다고 해도 세상에 가진 것 아무리 많다고 해도 결국 다 두고 가야 하는 것이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축복이죠. 재물 뭐 좋은 학교 다니고 교육받고 다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축복을 축복되게 쓸 수 있는 것이 믿는 자들의 도리라는 것을 축복받은 것을 세상 것에 심는 것이 아니고 영의 사업을 위해서 심을 때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며 그 약속은 분명히 지켜진다는 그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걸 못하는 것은 마음 때문이에요. 마음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습관을 낳고 습관이 성격을 낳고 그 한 성격 가지고 사는 것이 일생이라고 했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노예 생활에서 구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고 축복에 축복을 더하셨는데도 또 배반하고 또 배반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그것들의 이유가 무엇인가?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세상 만물보다도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자기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속이고 사는 것이에요. 난 괜찮아, 난 괜찮아, 하나님 나 괜찮지요, 나만 이뻐하세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때 정말 만물보다도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기에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 31장 33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 마음이 부패하고 썩어지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결국 그 마음을 깨끗게 정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하는 유일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그것을 깨끗게 할 수 있었기에 흠없는 어린 양이 되어서 모든 인류의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보혈 흘려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은 불변의 진리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그 갈라디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거짓 산자들에게 속아 넘어간 그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가르치면서 14절 말씀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그 십자가의 도리를 깨닫게 되면 그 십자가만이 자랑거리라는 것을 깨닫고 실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진정으로 믿는 자들의 삶이라는 것이. 연이어서 15절에 할례든 무할례든 어떤 아무것도 세상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주님의 새로운 창조하심 가운데 오늘도 새롭게 지음을 받고 내일도 새롭게 지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까지 새로 창조된 그 새로 지음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는 것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었는데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인간을 흙으로 정성스럽게 빚으시고 자기의 숨, 루학,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 영의 존재를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는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면서 새롭게 하셨다는 그 새로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있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의 고백은 그 새로움만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할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십니다. 저도 미국에 와서 운전을 처음 해봤어요. 한국엔 뭐 대중교통도 잘 돼 있고 그 당시만 해도 자가용 가지고 운전한다는 것이 어느 정도 생활 수준이 있어야 됐는데 미국에 와서 운전면허 따고 저 그래도 드라이버 라이센스를 뉴욕시티, 운전면허 따기 어렵다는 그 복잡한 뉴욕시티에서 운전면허를 땄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밤에 12시간 아르바이트 하니까 3달을 파만 닦아가지고 중고차를 하나 샀어요. 중고 사지 뭐 형편이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그때는 롱아일랜드에 또 뭐 MBA,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MBA 공부한다고 롱아일랜드 맨하탄에서 왔다 갔다 할 때니까 중고차 하나 사가지고 다니는데, 중고차가 여러분들 뭐 잘 만나면은 좋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주인이 바뀌면은 꼭 뭔가 이상이 생겨. 그러기들 거듭거듭하면서 형편이 안 되니까 중고차도 사고 또 뭐 저 펜실베니아 가면 경매장이 있대요. 거기 가면 또 운이 좋으면은 뭐 잘 걸리면은 좋은 차 산다 그래서 또 뭐 그냥 거기까지 가서 또 중고차 사보고 또 중고차 사가지고 다니다가 맨하탄에 차가 서가지고 또 그냥 정말 고생하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중고라는 게 이렇구나. 그 경험으로 알지요. 그러다가 우리 사모하고 결혼하고 애들이 생기고 새 차를 한번 샀어요. 중고차하고 새 차가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단 말이야. 새 차는 몇 년 아무 걱정 없이 타고 다녀도 되잖아요. 그냥 뭐 오일, 요즘은 뭐 몇 년 동안 오일도 그냥 바꿔줘. 자동차에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 제 짧은 소견으로는 그것도 좋은 비유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중고차 사가지고 그냥 고생 여기 고장나고 저기 고장나고 막 그랬는데 새 차를 사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마음에 무엇이 와요? 평안함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길도 어찌 보면은 내가 운전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운전해서 다녀야 마음의 평안함이 있는데 그냥 주님 밀어 제끼고 내가 필요하면 알려드릴게 주님 저쪽에 가 있어 그러고 내가 막 운전하고 다니까 그나마도 중고차 몰고 다니다 고장 나고 그러면 아 그 주님 이거 왜 이렇게 해놨어? 주님만 그냥 불평하고 주님을 비난하는 그런 삶이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찌 보면은 정말 새롭게 창조함을 받은 주님의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함을 받았는데 아주 brand new, 정말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라는 축복까지 주었는데도 세상에 시달리고 세상 거 자랑거리 쫓아다니다 보니까 중고가 되고 다 헐어서 그냥 너덜너덜 지치고 상한 영혼 돼가지고 고장이 쫄쫄 나가지고 그냥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는 그냥 기름 줄줄 새고 소리 그냥 뻥뻥뻥뻥 나는 그런 중고가 돼버린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도 새롭게 하시는 그 영, 주보혈,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내 영을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다. 그 새롭게 거듭나는 영이, 그 새롭게 창조받는 그 창조의 참여함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매일매일 있어져서 세상의 어떤 삶의 상황에서도, 세상에 어떤 풍파가 닥쳐와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평안함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에 사라지지 않는 그러한 놀라우신 축복하심이 세상 끝날까지 있어지며 세상 사는 동안에 영을 위하여 심는 농부되어서 영생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세상의 삶이요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고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음을 저희들이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 외에는 우리에게 좋은 소식, 복음이 될 수도 없고 그 복음을 한번 깨닫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평생 흔들리지 않는 강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 것에 투자하고 결국 썩어질 인생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요 하늘 천국의 영원한 삶을 우리들이 보장받았기에 그 믿음 가지고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세상적인 것,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너무나도 좋은 것 많지만은 우리가 절대적인 가치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에 둘 수 있는 우리들의 새로운 가치관이 되게 하시며 오늘도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따라 오직 주님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듭나는 은혜가 오늘도 내일도 영원까지 있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책임져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죄 없으시고 흠 없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